하나님,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 지난밤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런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함이며 우리가 죽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함임을 믿음으로 이 새벽에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죽을 수 있는지를 다시 깊이 마음속에 새기는 복된 시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가 주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귀하게 여기고 기대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범사에 지혜롭게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악이든 유혹이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것들을 거들떠 보지 않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를 하고 있지만 어젯밤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해서 많이 피곤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푹 쉬고 싶고 푹 자고 싶지만 몸과 마음이 뜻대로 되지 않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 알면서도 놓지 못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참된 평안과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기적을 폭풍 속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점점 더 믿음이 더욱 강성하여 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랫동안 공부하고 배우고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한 것들이 얼마나 허술한 것들인지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 하면서도 우리가 날마다 선택하고 살아가는 실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분별하고 참된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몸에 느껴지는 대로 그렇게 본능과 죄성에 이끌려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 하여 그 길을 진리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고민하는 가운데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참으로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한 배를 타고 나아가는 신실하고 믿음직스러운 신앙의 동역자들, 신앙의 동기들을 많이 만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날 때마다 서로의 믿음을 북돋워 주고 사랑으로 격려하며 아픔을 털어놓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 선한 이웃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즘같이 코로나 감염병이 지속되는 가운데 나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친구 한 사람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셔서 외롭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신앙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소망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몸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아픈 몸과 마음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참된 위로자이시며 치료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병든 몸이 깨끗이 나음을 받게 하시고 고통 속에서 속히 해방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자궁 근종 수술을 받은 교회 직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시고 온전히 나음을 얻도록 주님께서 모든 치료의 과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한 귀한 여종에게 늘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확정되었다가 완치 판정을 받았으나 둘째 딸이 양성 판정을 받아 재차 생활치료센터에 함께 입소한 교회 직원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치료의 과정에서 어린 딸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혼란해지지 않도록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온 가족이 모두 건강을 회복하여 함께 기쁨으로 모이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재발한 부친의 대장암 수술로 마음이 힘든 교회 직원도 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걱정과 수술비 등의 경제적인 걱정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부친이 건강을 잘 회복해 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입시의 결과가 거의 나온 상태에서 이번에도 대학에 입학하지 못해 마음이 상해 있는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참으로 힘이 듭니다. 5번째 시도에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 마음이 지친 성도님의 자녀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몸과 마음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로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의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고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고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이제 준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의가 일어나고 음모가 이제 일어납니다. 살의이죠.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모의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서 있는 그 말씀에 이제 그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대제사장 아나니아
지금 바울은 그 앞에서 내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아나니아는 지금 사실은 양심에 거리낌이 많은 그런 대제사장입니다. 그의 욕심과 탐욕은 사람들에게까지 소문이 날 정도였는데 그런 사람이 지금 대제사장으로 심판대에서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지금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우리가 한 장면을 또 보았는데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을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불붙은 또 다른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의 논쟁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이 달랐죠. 부활 신앙을 믿을 것이냐, 영적인 존재를 믿을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사내들인 공유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고, 그리고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을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 무조건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또 취하게 되고, 또 반대쪽에서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이름 아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는데, 지금 종교라고 하는 직제 안에 앉아 있는, 그리고 그 힘을 화시하고 있는 제사장, 대제사장의 모습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종교라고 하는 틀 안에서, 종교의 그 틀 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아는가, 이런 것들에 무엇을 고백하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앉아 있는, 함께 하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인들이 있고요. 자, 그런데 이 11절을 보면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제 본문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격렬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마도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죽는구나, 아마 그런 생각했을 것 같고요. 그 전날까지 그 맞았던 것들 생각해 보면 거의 기진해서 죽을 정도가 돼서 들것에 실려서 올라갈 정도였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재판을 받았는데, 그 재판에서 또 있는 힘을 다해서 또 그 연설을 했고 변호를 했기 때문에 아마 큰 마음에 짐도 있었을 것이고 또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힘도 많이 빠졌을 텐데, 아마도 바울은 내가 이제 여기서 죽겠구나, 3번이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나에게 죽음을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이었나 보다, 아마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밤에 바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다메섹의 도상에서 만나주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변명을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바울이 지금 사내들인 공유에서 지금 내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이런 증언을 했던 것들을 귀하게 여겨주시면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그가 여기서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너는 여기서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여기서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저는 이 장면이 참 여기 굉장히 그 내면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 숨겨져 있는 그런 하나의 모습이 보이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직제 아래서 그 어떤 재판권까지, 또 신앙적인 판단의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그러나 양심은 완전히 망가져 있고 탐욕으로 물들어 있는 그런 하나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가 있고요. 또 신학을 가지고 우리는 바리새파다, 우리는 사두개파다, 우리는 이걸 믿는다, 우리는 저걸 믿는다 그러면서 분파가 나뉘어져서 서로 싸우고, 그러면서 또 자기 분파라고 하면은 또 무조건 보호하려고 하고,
또 다른 분파라고 하면 또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러한 또 다른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그룹들이 그렇게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또 한편으로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산헤드린 공유에서 나타난 하나의 모습들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습은 그날 밤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주님은 누구를 만나십니까? 제사장을 만나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 중에 서기관으로서 변호를 해줬던 사람을 만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누구를 만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능력의 주님은 바울과 함께 하십니다. 본질, 주님은 지금 바울에게 지금 와 계십니다. 이것이 참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라고 하는 직제 안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라고 하는 그런 직분, 직제, 장로라고 하는 직제, 직분, 또는 권사라든지 또는 여러 직분들이 있을 수 있죠. 직제한 그것이 꼭 필요하고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때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직제 안에 갇혀져 있는 사람이 있고, 도리어 그 직제를 이용해서 자기의 권력과 탐욕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저를 포함해서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항상 주의해야 하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제 안에 갇혀 있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좋은 신앙을 고백하고 나는 이것을 믿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자랑하고 아주 당당하게 생각하고, 이 믿음이야말로 진짜 좋은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 그런 하나의, 그리고 또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함께 그런 아주 큰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시대를 풍미하는 그런 신학의 흐름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은 계시지 않는, 부활하신 주님은 도리어 지금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을 만나고 계시는, 그래서 역사는 지금 한 사람, 그 감옥에 갇혀서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자리에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2000년의 역사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로 바울이 사용되는 그 자리에 지금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맥락 속에서 하나의 비교를 가능하게 합니다. 우선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자, 지금 산헤드린 공유에는 결국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싸우는 논쟁으로 그만 말려 들어가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판결을 할 수도 없었고, 바울에 대한 어떤 문제, 원래는 지금 바울이 이방인을 이렇게 그렇게 선동해서 이방인이 들어가지 못할 성전에까지 들어가게 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소문이 퍼지면서 그에 대한 적의가 시작됐는데, 그런데 지금 거기까지 도달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바리새파 사람이다 아니다,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그만 결국은 혼란스럽게 이제 중단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바울에 대한 적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저 사람 바울을 죽이겠다. 이제 또 다른 음모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여기 보면 맹세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맹세했다라는,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근데 여기서 사용된 그 헬라어는 아나세마티조입니다. 아나세마티조라는 표현인데, 그 영어로도 이 단어가 지금 나와 있어요. 에너세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는데, 이 아나세마티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맹세하다라는 말이지만 그 속뜻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내가 맹세한 것을 이루지 못하면 내가 도리어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아나세마티조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그 어네서마라고 하는 영어로 지금 그것이 나중에 또 이렇게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단어는 그래서 맹세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흔히 쓸 때 저주라고 하는 표현으로 주로 많이 사용되는 거죠. 증오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죠. 영어로는요. 그래서 이 저주를 받을 만큼 내가 이 일을 이루지 못하면 나는 저주받는다 할 정도로 아주 맹세한 그런 의미에 있어요. 맹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결의가 대단한 거죠. 자, 그러면서 또 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내가 이거 이루지 못하면 내가 저주받을 것이야 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내가 반드시 이룰 거다라고 하는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속히 이루겠다는 거죠. 누가 배고픈 상태에서 오래 견디려고 하겠습니까? 빨리 처단하고 나 밥 먹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거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는 말은 결의가 대단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 나아가서 시급히 일을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을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이제 자기의 어떤 운명까지도 걸고 자기의 미래까지도 걸고 아주 결단을 한 사람들, 이것이 자기의 소명이 돼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살겠다라고, 나는 이제 이 죽이는데 내 인생을 걸겠다, 바울을 죽이는데 내 인생을 걸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3절 읽어봅니다.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라. 40명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항상 완전수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꽉 찼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경험, 온전한 숫자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40여 명이라는 말은 이 숫자를 다 세봐서 40명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런 숫자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의미적인 의미, 그런 그 내용 숫자죠. 그래서 꽉 차 있다, 가득하다,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의미가 더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뭐 숫자적으로도 40여 명에 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군사들의 숫자로 비교해 본다면 아마 40여 명 정도의 소위 말하는 칼을 들고 있는 자객들, 열심당원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바울을 죽여야만 유대교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자객들은 결과적으로 그의 모의를 보면 얼마든지 그 옆에서 호위하고 있었던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을 지금 감수할 그런 태도입니다. 자,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는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여기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 열심당원이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작전을 짜는 겁니다. 모의를 하는 것인데, 바울을 우리가 죽이기로 작정했으니 이제 이렇게 해라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다음 날 가서 천부장에게 가서 한 번 더 우리가 물어볼 것이 있다. 우리 산헤드린 공유에서 우리가 물어볼 일이 있으니 다시 그 사람을 좀 다시 보내달라.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취조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병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아마도 그가 내려올 터인데 그쪽으로 이 산헤드린 공의회를 위해서 그 공의회 쪽으로 내려올 때 숨어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 이런 모임입니다. 뭐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동시에 그 지키고 있었던 병사들에게 어쩌면 어느 몇 사람은 죽일 수도 있는 그런 하나의 상당한 그 뭐랄까 폭력적인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계획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맹세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죠. 자, 근데 이 앞에서 제가 그 흐름에 비슷한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신학적으로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만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은 바울을 만나고 있는, 생명력은 그곳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11장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서 네가 이곳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네가 증언해야 할 것이다. 이 말씀대로 이제 너는 이곳에서 살아날 것이다. 살아서 돌아갈 것이다.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듣는데, 이것이 바울에게는 큰 위안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12절에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맹세하고 있는,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하는 40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살리겠다, 바울을 보호하겠다, 바울을 지켜주겠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인간 쪽에서 40여 명이 지금 바울을 죽이겠다고 지금 맹세하고 있다. 아니면 내가 저주를 받는다.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부활하신 주님의 계획이 11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상치하고 있죠.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은 아주 완벽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바울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를 구출하기 위해서, 이 위기 속에서 바울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16절 이후에 이제 사건이 나타납니다. 읽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고 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생질이 있었다는 내용은 여기 처음 나오는데 뭐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누님의 이제 아들쯤 될 것 같은데, 다소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이곳에서 자기가 공부했다. 바울이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은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가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봐서 예루살렘에도 적어도 그가 거하는 어떤 자리가 있지 않았을까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어떤 누님이나 가족이 있었다는 것은 뭐 어떻게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역사적으로 또는 다른 곳에서 어떤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성경은 그의 생질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바울에게 찾아갑니다. 16절 안에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생질이 거기 있었나 하는 그런 또 질문이 나오고, 어떻게 그 생질이, 조카가 어떻게 그런 내용을 들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도 참 신기한데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또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갇혀있는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아무리 생질이라도 어떻게 그곳까지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면담을 할 수 있었을까? 뭐 우리가 적절한 그 대답을 얻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이 모든 과정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여기 보면 바울이 듣고는 백부장에게 이 아이를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라. 이 아이가 할 말이 있다 그런다. 백부장이 그런 말 듣고 쉽게 천부장에게 데려갈 수 있었을까? 이것도 어떻게 가능했을까? 또 천부장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천부장에게 가서 이 청년이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를 하죠. 19절, 20절, 21절에 그 내용을 쭉 설명합니다. 그러자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천부장은 또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에 새기면서 나름대로 그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16절부터 이어지는 22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살려내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일련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질이 그걸 듣고 그리고 알게 되고 찾아가게 되고 그분이 열리고 그리고 그것에 말을 하게 되고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백부장은 또 천부장에게 올라갈 수 있게 되고 천부장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그것을 또 대책을 세우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이죠. 그냥 쉽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하나가 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바울을 살리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인간은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인간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주선을 내려보내셔서 뭐 기관총을 가지고 보호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람을 끄집어 올려서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소문을 듣게 하심으로써 또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한 사람의 마음이 감동하게 하심으로써 하나하나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일들이 하나씩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마지막 그 목표가 완성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멀리 하나님의 인도가 하심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오늘 누구를 만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 약속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만남은,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믿으시면서 오늘 또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